가정이 하나님의 건강을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레마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아멘. 경기주를 온전히 말씀만 대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가 그렇게 어렵다 보니까 우리 무슨 말씀을 준비해야 될까 이걸 많이 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열리기도 하고 정말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계속 종의 성경을 볼 때 저를 이렇게 잡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 했는데 기도에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실까 하는 그런 절망이 끝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 절망이 끝에 이를 때 하나님을 만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은 한나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그 축복을 우리 인간들한테 특별히 주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는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죄로 단절된 이후에 우리가 우상 섬기고 또 하나님과 어긋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하시는 첫 번째 표징이 출산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애굽게 죽어나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 멈추는 거죠. 창조를 주셨어요. 하긴 동시에 하나님께 더 큰 구원을 예비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기도로 부르시는 언약의 초청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한나 보면 여호와께서 그 태를 달았다 이렇게 사무엘상 5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한나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도했지만 바뀌지 않고 권면했지만 다시 악순환이 반복되는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때 기도자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죠?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요? 저는 우리 여기 큰딸이 와 있지만 18년 동안 긴 영상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고 저렇게는 안 되고 그래서 정말 한국의 병 고치는 그 유명한 목사님들 다 쫓아다니면서 영적인 체험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한나입니다. 오늘 한나에 대해서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한번 공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울에 오르되 마음이 괴로워요 나의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여러분 이런 기도 한번 어떻게
어떻게 기도하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했습니다. 정말 이 문장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 기도 끝에 처음에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 끝에 서원하면서 이를 만물의 여호와여 만주의 여정에 고통을 돌봐주시고 고통을 놓으니까 출산하지 못하는 더 이상 잉태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 그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런 소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정말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통곡하는 기도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우리 그 기도를 이후에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은 우리가 사무엘상 1장을 이제 읽었는데요. 이 성경은 이렇게 배경이 됩니다. 앞에 누가 있을까요? 여호수아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나가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고 왜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면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복을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죠? 농사 짓는 풍요한 땅이라 바알신들이 우울했어요. 그 우상 숭배하고 거기에 혼합돼서 하나님의 순전함을 지키지 못하고 죄질 때 하나님은 심판을 주셨는데 무슨 심판을 특징적으로 주셨냐면 출산을 멈추고 자녀를 주고 태를 낳는 그런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한 이 복을 닫아버리셨습니다. 그냥 놔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결국 계속 반복하죠. 죄짓고 심판하고 다시 부르짖어 하나님의 고통을 호소하니까 하나님은 또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보면은 사사기가 이런 죄의 반복이다 보니까 사사들도 보면은 기도원이 참 얼마나 300용사를 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쳤어요. 미디안 물리쳤는데 나중에 기도원은 어떻게 됐나요? 기도원의 자녀가 자기가 사사가 되다 보니까 부인들을 많이 둬서 자녀들이 한 70명을 낳았대요. 그리고 또 이방 여자를 통해 가지고 첩을 통해 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아비멜렉이죠. 아비멜렉. 그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 기도원의 자녀 70명을 다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요담 그 마지막 막내 아들만 용케 살아가지고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요담의 저주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사사가 총 12명이 있었는데 물론 사무엘까지 하면 신학자들이 13명이라고 보는데 12사사 중 마지막 사사의 삼손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 대가 끊기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 사사기서 보면은 그 레위인들이 성직을 매매해가지고 몰살당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베냐민 지파도 멸절하는 대가 끊기를 하는 그런 역사가 반복됩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특별히 롯기를 그 사이에 끼워넣었어요. 성경을. 이게 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쭉 이어지는 우리 귀한 역사인데요. 그리고 사무엘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 아들 달라는 기도. 오늘 한나의 기도 읽었던 그 본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 결국 사무엘서를 통해 가지고 한나를 통해 가지고 사무엘이 태어나는데 우리 한나는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태를 닫으셨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하나님의 주는 그 예불 고기 덩어리를 좋은 거는 살집을 자기가 훔쳐서 먹는 그런 아주 예배를 제사를 무시하는 그런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이렇게 죽입니다. 내 집에서 출생하는 모든 자가 죽으리라 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이 사무엘초에 보면 전쟁이 나면서 이스라엘 백성 3만 명 젊은이들이 죽습니다. 이게 사무엘서 상해 1장 2장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기도했는데 참 응답 없는 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이 성전을 놓고 정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응답이 없습니다. 과연 응답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절망 끝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계신데요. 예. 절망에 깊이 만나는 자에 오늘 한나는 사무엘이 왜 중요하냐? 사무엘은 사사기를 끝나고 이스라엘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제사장, 선지자이면서 또 이분이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했죠? 사울과 다윗 왕을 세우는 그런 기름 부어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는 보면은 다윗은 뭐의 상징이죠? 이스라엘의 지금도 상징이지만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큰 구속의 그림을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왕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의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렇게 했죠.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내가 이런 상태로 평생 살아가야 합니까? 하고 눈물로 기도했겠죠.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깊이 더 매달리는 경우인데 한나는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주 놀라운 기도 응답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기도를 즉시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아멘. 오늘 그 기도의 준비자가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는
한나는 자녀가 없다는 그 조롱. 그러니까 부엔나와 한나 둘이 이제 엘가나 그 선지자의 그 부인이 둘이 있었는데 분인나의 그 부인은 한나를 조롱했어요. 너 자녀 없다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랬습니다. 이때 한나의 오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세 가지 기도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애절하게 통곡으로 눈물로 기도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할 때 그 기도 내용이 내가 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원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기도할 때 주변을 의식하지 않아요. 남을 주변에 어떤 내 기도할 때 어떤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깊은 몰입의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의 모습을 본 엘리 선지자가 제사장이 마치 어떤 모습으로 했냐면 술 취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중얼중얼하고 막 미친 것처럼 보였겠죠. 예. 이렇게 기도에 몰입해서 한다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한나는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을까요? 이렇게 우리 사무엘상 성경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보니까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예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엘가나 한나의 남편은 레이 사람인데 특별히 고라 사람입니다. 예, 고라 사람이 누구죠? 모세와 아론이 광야에서 있을 때 이 반역했던 반역자들입니다. 예. 아론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반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전부 땅이 꺼지고 땅에서 불이 올라오면서 고라 자손들을 다 태웠는데요. 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권위와 지도자들한테 도전했을 때 보여주신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엄중했던 그 자손인데 그 자손의 엘가라 그리고 이 부인 한나의 기도는 얼마 동안 오래 했을까요? 예, 이 기도는 우리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보면은 매년 하고 또 분인나의 자녀가 여러 명이 있었다고 하니까 이 기간을 대략 추정하면 한 수년에서 10년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한나가 아들을 놓고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것이 정말 한나는 기도의 사람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띄워놓고 설명했어야 되는데 다른 것 때문인데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한나가 때가 이르면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해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수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다가 사무엘을 응답받은 것입니다. 오늘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기도할 때 우리가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들을 이제 하면서 불의한 재판관을 비유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예,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사유를 우리 불의한 재판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번 기도하고 반복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 기도한다고 그랬죠. 예, 기도의 분량을 쌓고 하는데 이 한나는 해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끝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기도에는 믿음이 필요한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때 마지막 때잖아요. 이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만 기도를 잘 안 믿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6절 8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가신 자들의 고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물을 보시느냐. 여러분, 갑자기 그 과부 얘기하다가 과부 힘이 없잖아요. 그 단수잖아요. 과부 얘기하다가 그 기도할 때 낙망치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그 의의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 이거 너 보지 않았느냐? 그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바로 우리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복수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오늘 우리 같이 모여서 이렇게 부르짖을 텐데요. 예,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의 사는 거는요, 이 찰나예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정말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와 있는 나그네입니다. 어떻게 보면 순간 찰나고 또 나중에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또 십자가 여러분 달릴 때 보면 좌우 강도들이 달렸잖아요. 표상으로. 한쪽은 예수님과 나홀에 갔지만 한쪽은 음부로 갔거든요. 지옥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시는데요. 예,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이고요. 예, 사람들이 많이 가지 못해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요. 기도에는 응답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기도를 이렇게 늦추는 거 이거는 거절이 아닙니다. 네. 결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하는 우리 한나의 기도도 오늘 보셨지만 정말 중요한 기도는요. 막역하게 하지 않아요. 나 그냥 하나님 주십시오. 은혜입니다. 뭐 이렇게 하지 않고요. 구체적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죠? 아들을 달라. 아들을 주면 하나님께 바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에 기도하고 우리 사무엘 상의에 나오는 한나 기도하고
오늘 이렇게 네 가지 우리 이 기도를 우리가 2부 때 할 텐데요. 예.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가부의 기도. 정말 너희가 기도했을 때 낭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할 때 첫 번째 가부의 기도는 낙심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원한을 아뢰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오늘 사무엘상의 한나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더 깊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묶인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한나에 묶인 것들을 강구했습니다. 그리고 조물조물 선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됐습니다. 또 묵상 기도를 통해 가지고 기도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를 바로 응답하지 않는 것일까요? 물론 다 설명을 아까 했어요. 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계획, 우리 단순한 한나의 자녀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더 큰 그림을 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아이를 달라고 처음엔 기도했겠죠. 그러나 기도가 점점 하나님의 기도를 맞추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아들을 바치겠다고 소원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더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분이나의 조롱, 매년 반복되는 상처.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 기도를 늦게 응답할 수 있지만 결코 우리의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정말 은혜의 말씀은요, 제가 이거 한번 제대로 설명 안 하고 갔는데 사무엘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한나의 아들인데 엘가나가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론과 모세에게 반역했던 고라의 자손입니다. 고라의 자손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의 인물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우리 은혜입니다. 그리고 롯은 어떠셔? 롯은 무슨 여자죠? 모압 여자입니다. 모압 여자. 우리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 했을 때 나오는 그 모압 여자입니다. 이 롯 모압 여자는 누구죠? 룻기인가요? 룻기인가? 네, 이 롯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롯이 누가 되죠? 다윗의 증조부, 다윗의 할머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녀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들을 써갔습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한나 어머니의 눈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멘. 한나의 기도 응답의 결과입니다. 예. 아까 우리 사무엘서 1장을 읽었는데 사무엘서 2장에 가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은요 사무엘만 준 것이 아니라 보니까 세 아들과 두 딸, 오남매를 더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인생을 돌이킬 때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나의 응답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고 이루어 주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목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그러한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